성경 본문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대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앞이 보이지 않는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앓을 수밖에 없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질병 때문에 나는 이미 틀렸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어놓았던 창을 닫아버리진 않았는지. 오늘 사순절 우리 넷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광야 끝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부른다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안 된다고, 틀렸다고, 여기까지 했으니 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끝에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셔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시력이 떨어진 것 같을 때 눈을 비빌 때가 있습니다. 안경을 교체해야 하나 하고 안경점에 갔습니다. 안경을 교체해야 하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고 제 시력을 보시더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안경을 맞춰서 가지고 가시면 절대로 안경점을 안 오십니다.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하면 더 깨끗해지고 오래 쓰실 수가 있는데 안 온대요. 맞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오래 쓴 안경 닦기? 안경 수건? 네. 요걸로 닦고 닦는데 어느 때는 닦으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여러 장 사서 저에게 줍니다. 그 새 것으로 닦았더니 훤히 보이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내 눈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경이 더러웠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셨지? 엎어져 다시 일어설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구나. 여전히 그때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삶 자체가 경이롭다는 거지요. 영적인 렌즈가 흐려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반응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실패만 보여서. 영상을 보았듯이 실패라고 하는 단어 뒷배경은 캄캄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저렇게 캄캄해지진 않았는지.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은 더 은혜가 컸다. 하나님은 더 자비로우셨다. 하나님은 더 긍휼이 높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나의 영적 렌즈가, 나의 시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없는 것만 보이고요. 아픈 것만 보이고요. 모자란 것만 보이고요. 관계적으로 나한테 해를 끼쳤던 그 부분에 있어서 원망만 보이니. 그것을 이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디까지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나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야 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분은 우리 줌으로 들어와서 지금 예배할 건데요. 나는 직진으로 가고 있는데 운전석 쪽으로 힘차게 달려오던 차가 그만 많이 부서질 정도로 했는데, 목사님 다행이에요. 몸은 그렇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차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입술에서 감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떤 일은 있을 겁니다. 재수없어. 짜증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그리고는 막 큰 소리를 쳤을 겁니다. 왜요? 사고가 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대요. 그런데 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잠깐 큰 무거운 것도 아니고 들어 올리다가 허리가 삐끗하여 급성 척추 염좌로 지금 고생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목사한 걸 보내셨어요. 왜? 누워 있어야만 감사한, 누워 있어야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내가 왜 뺏겨봐야만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채로 감사합시다. 이만하면 감사하다는 걸 찾아냅시다. 한번 권사님은 또 시술을 하고 지금 집에서 그게 오늘 사택에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가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함께 예배하는 이웃과 그것이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게 있을까요? 당연한 권리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당연하다. 우리 아내가 밥 차려주는 것 당연하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걸어갔다 들어오는 것 당연하다. 당연할까요? 아니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 허리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차를 타고 다녀도 나는 별일 없었어, 당연한 걸까요? 아니요. 당연한 권리로, 당연한 권리의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죄송합니다, 이건 죄의 습성입니다. 내게 있는 건 당연하다고요. 내가 오늘 걸어온 게 당연하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물을 잘 마신 게 당연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제가 야구는 잘 모르지만 살짝 알아요. 제 옆 사람이 야구를 보기만 하면 노트를 갖다 봅디다. 노트를 기록해가면서 야구를 봐요, 젊은 날에.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야구를 보는데 왜 노트는 대학 노트 크게 가지고 와서 1번부터 9번까지 씁디다, 이름을. 그리고 다 노트를 하면서 야구를 봐요. 뭐 하는 짓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데리고 운동장에 가는 거예요. 야구 보러 가자. 나 운동 싫어하는데, 숨 쉬는 것만 좋아하는데 데리고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경기장에 가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선수는 도루하는 선수였어요. 홈런 치는 선수도 아니고 안타 치는 선수도 아니고 도루를 기가 막히게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그때 도루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을 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도루하듯이 나의 질병이 차츰차츰 도망가게 하고 소리도 자취도 없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훗날에 발견하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바보같이
그때는 왜 몰랐지? 그때는 왜 모른 거야? 여러분, 이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50대 이상은 그때가 한두 번이었느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나를 들어 올리셨던 게 한두 번이었나? 아니지. 한두 번이 아니었지.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나? 나는 받을 만해서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와 여러분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 40년이 지나 이제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어쩌면 5월 25일까지 제가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유언까지는 아니래도 꼭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설교했을 겁니다. 똑같이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생활 지침에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생활 지침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둠의 우상을 많이 섬기던 사람들은요, 꿈자리가 사나요? 그러지 않나요?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왜요? 자꾸 예수를 알으려고 하거든. 내가 예수를 알으려고 하는 만큼 이 검정 공동체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나를 잽을 써요. 귀찮게 하려고. 그리고 꿈자리도 사납게 하고 내 마음도 상하게 하고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짜증이 나게 하고 괜히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습관대로 자기 말을 자기가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내가 짜증이 나고. 이건 어둠의 무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래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합시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질병이요. 어저께 그랬나요? 신방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이 2년 전 암 수술하시고 못 일어날 줄 알았대요. 회복이 쉽지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염려하셨겠죠? 그리고 기도해 주셨을 줄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회복되시는 걸 보니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한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속으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도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신다. 그런 여러분의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뉘어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손해야. 내가 다른 자역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손해야. 내가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플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가 하실 일이므로 나는 그것을 믿을 뿐이다. 할렐루야죠. 엄청난 산삼을 먹거나 보약을 먹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붙들고 가실까요? 나는 저와 같은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실 거면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비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해야만 해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우리 지금 모자 쓰고 온 사람이 하나 둘 셋 또 쭉 넷. 예배 드리는 거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까요 안 드리는 걸까요?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얼마든지 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다 거짓이에요. 얼마든지. 왜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귀중함을 아버지가 아시거든요. 왜요? 훅 부를 때 후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걸 못 믿으니까 어떤 일만 있어도 걸려 넘어져요. 내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이런가 보고 저런가 보고. 천만의 말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건 주님은 나를 보실 때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보신다. 할렐루야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모세는 유언 같은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 이 신명기를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에 모세의 설교는요 딱 한 가지였어요. 제발 속지 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제발 속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 제발. 비스무리한 가짜 복음을 가지고 속지 마세요. 가슴이 타요. 아, 저 가짜인데 가면 그냥 잡혀 먹을 건데. 따라합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로되.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예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어둠이라는 거지요. 기억해야 할 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들음이란 단순히 듣는 행위가 아니고, 들음이란 들어 순종하는 것까지가 들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들을 귀가 있다면 듣고 깨달았으면 방향을 바꾸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방향을 돌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음이란 단순한 청취가 아니다.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순종까지가 들음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음은 보는 것이며 순종인데요.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안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거에 따라 하와에게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달콤하게 그 귀에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OX 퀴즈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민교회도 체육대회 할 때 OX를 꼭 해요. 그런데 사유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합니까? 그거 후회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럼 맞는 답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가 버려요.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쪽에 가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말하기를 사람 없는 데는 가지 말라고 해서 그랬대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듣느냐에 따라 내 안경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분별력이 있을 거야. 하와는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그런가 저런가? 아닌데 하나님이 죽을까 싶다.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씀한 것 같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랬더니 바로 그 틈에 마귀가 들어오죠. 아니, 죽지 않을 거야.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았더니 뭐하더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더라. 따먹었습니다. 여자들만 따라합시다. 나 혼자 죽을 순 없잖아. 그리고 남편을 줬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약해.
우리 안 약해? 약해.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면 또 딸팍딸팍 먹어요. 이 문제가 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난 우리 아내가 현숙한 아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대답이 안 나와. 아이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아멘이 안 되네 비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숙하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마만큼 나와 함께 왔잖아.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물론 안 맞을 때는 화도 내지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쁘다, 고맙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할 때 따라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해줄 때 현숙한 아내가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들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건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분별할 줄 모르면 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는 광야 끝에서 말합니다. 광야 끝에서 이제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모세가 이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면서부터 계속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설교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여러분 억울하면 그러지 않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래요. 근데 모세가 그 표현이에요.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이 말하고 땅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 그 증거를 허투루 알아듣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꽃밭이요, 정원이요, 한쪽에 많은 낙엽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낙엽을 쓸어냈더니 세상에 작년에 심어놨던 꽃들이 어느새 그 속에서 펴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가만히 있어요.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하늘이요, 땅이요, 이것들을 데리고 증거를 삼겠다. 그러므로 실패라고 생각하느냐? 광야 끝에서 나는 너를 다시 부를 뿐이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왜요? 하나님이 기어이 나를 복되게 하여 그 자리에 올려놔야 하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깊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듣는지 분별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주시려고,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 이후에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 오늘 나의 불편함이, 오늘 나의 연약함이, 오늘 나의 질병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큰아이를 낳고 아마 1년쯤 모유 수유를 마쳐야 할 그 시점이었어요. 남편은 학교를 갔는데 배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아프지?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팠어요. 그랬더니 병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누워보세요. 다리를 펴보세요.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으로 누워보세요. 다리를 오므려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를 내용을 들으시더니 맹장인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오십시오. 시골에서 목회했으니까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선생님이 한 잔 하셨던 시간, 그 시간이 밤 아마 9시, 10시 그렇게나 됐으니까 손님이 환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급한 환자가 왔으니 오셔야 한다고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맹장수술, 이분이 저한테 부분 마취를 하면서 이래요. 30분이면 끝납니다. 군산으로 가야 할까요? 금산 읍내에서 군산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 군산까지 가면 터지게 생겼습니다. 이미 열이 올랐습니다. 터지면 복막염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30분이면 끝난다고 해서 나는 그 의사를 믿었어. 그런데 여기가 천천히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아픈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좀 심한데? 그러기를 4시간 했어요. 이래봬도 제가 그런 인간이요. 4시간 생사람을 잡는데요. 팔다리 다 묶어놨어요. 몸부림을 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래요. 핀셋으로 끄집어냈더니 아닌데. 어디가 있는 거요? 아이를 낳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주 나를 죽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시골이라 수술실 문이 이렇게 열리면 우리 딸아이를 안고 남편이 문 밖에서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것까지 다 보여. 왜? 재마취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4시간 만에 맹장이 나왔어요. 그 하는 동안 주께서 그 옆구리에 창을 받았을 때를 체험한 거예요. 와,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 주님 앞에 나는 너무나 많은 원망을 했구나. 그 주님 앞에 나는 철없이 당연한 권리를 내세웠네. 수술실에서 그때부터 아파서 운 게 아니고 회개하느라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련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장 자리가 너무 오랜 시간 후벼나가지고 계속 염증이 나갔고요. 결국 군산 와가지고 치료받고 어쩌 한 4, 5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 염증 자리까지. 그래서 제가 맹장 자리가 아주 흉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창을 받으셨다고.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오늘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축복 아니요,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있죠? 여러분 귀를 지배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의 귀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 끝난 거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된다는데 왜 난 안 된다고 하죠? 따라합시다. 이왕 예수 믿을 거면 미쳐보자.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밑을 보든지 끝을 보든지 그냥 어우렁더우렁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가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그의 마음과 섭리를 읽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성경 보고 시간들이 막 있어요. 어제는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은 사역이 다 끝났나요? 아니, 6시 반 타임 하나 또 남았어.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5월 25일 날 은퇴를 할랑가나 모르겠네. 은퇴가 될랑가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런 게 말이에요. 이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이며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여러분의 팔자가 피니까. 여러분의 팔자가 제 팔자처럼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우울증으로 이미 죽었어요. 우울질이 많은 사람이라 받아줘 하는 인간이어서 우울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끌고 가시는 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귀를 지배하는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여러분의 뉴스, 유튜브를 통하여 무엇을 여러분이 얻으십니까? 하나님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여러분을 절망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제가 어저께 장로님들을 방에서 성경 공부보다 그 얘기했는데요. 금요일 저녁인데 아차 이거 큰일 났네 이랬어요. 왜요? 관나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오 마이 갓. 이 시간에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설교하시면 나는 주일날 이미 설교 원고가 끝났는데 와 큰일 났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류가 없어요. 나 이번 주에 설교 본문이 이거요. 목사님은 금요기도회 설교 본문이 뭐요? 이런 걸 타협을 하면 좋은데 우리는 타협이 없어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주신 말씀. 그런데요, 반절의 말씀이 금요일 저녁에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에 들려주셔야 할 말씀이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제발 속지 마라. 제발 속지 마라.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이 말씀을 젊은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더니 주일날 내게 또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여러분이 듣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인지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줄여야 하는 소리는 뭘까요? 여러분이 5% 꺼버려야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고요?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그 소리는 가차없이 오프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넌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자신이 내 생명이 됐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내 생명이 됐다면 따라합니다. 나는 안 되기는 예전하게 글러버렸다. 난 안 되기는 글러버렸어. 그럼 난 안 되기는 글러버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방해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들음이 곧 나의 방향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들으셨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소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소리를 내가 따라갈 때 과연 나를 득되게 할 거냐, 실되게 할 거냐. 기억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가 내 앞에 두었나니. 모세가 이제 두셨을까요? 이제 두신 일일까요? 아니요. 이전부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고 그리하면 형통하고 이렇게 가면 너가 살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마지막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왜요? 하늘이 보고 땅이 봤거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모든 일을 하늘이 보고 땅이 알아. 이게 성경 말씀이요. 그거 얘기 때문에 기죽을 거도 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하나님이 이미 내 생명 됐으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미 내 생명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면 네 행위를 지난날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내 생명 됐으니까. 이 정도로 가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맞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권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권사님? 그럼 아직은 할렐루야, 우리 김인성 어르신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프리패스야.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요, 답답한 건 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언제 갈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한다. 자는 잠에 가고 싶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미 있으므로 그 생명의 티켓이 프리패스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께서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이제 내 앞에 하늘과 땅을 두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자백해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요, 마음이 움직이면 발걸음이 움직여요. 저는 저 밭에다 딸기를 심었어요. 20포기. 왜 심은지 알아요?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애들 딸기가 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딸기가 열을지는 나도 몰라요. 내가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는데 꿈은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를 쳐다봐요. 잘 자라라.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딸기는 잘 뻗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더 사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것만 사가도 된대요. 그런데 얘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이 요만한 땅을 다 덮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미 빨간 딸기에 꽂혔어요. 이미 빨간 딸기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여러분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것들이 도덕적으로 온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때문에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 내게 오시라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심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눈이 없어도 성령이 말씀하심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내게서 하나씩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지 않는지 그렇게 살아봐요. 저는 무릎, 연골 수술을 양쪽 무릎 다 연골이 파열돼서 2004년도에 했어요. 2004년도에.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이렇게 연골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보인대요. 그런데 잘 관리를 했대요. 관리 여러분이 증인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그래요. 여러분이 알아. 제가 해요? 안 해요. 3100보 3일절에. 그리고 지난주에 2km 걸었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놀리겠지만 나는 굉장히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저는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날 동안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 뭐라 하면 안녕 이러고 가겠나이다. 그 사이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 다시는, 제가 유방암 수술한 이후에 병원에서 요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다시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제가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다고. 왜 성민교회에 있는 날만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래서 바꿨어요.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몸져도 웃거나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꿨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기도를 바꾸십시오. 들으면 모방하라는 거예요. 들었다면 모방하십시오. 그리고 들으면 선택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들은 사람들은 몰랐다고 하지 말자고. 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니까. 몰랐다고 하지 말자고요. 들었다는 것은 선택과 책임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걸 기억해라. 말씀을 마칠게요. 따라합시다. 더 아름다운 비상을 준비하자. 더 아름다운 비상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 끝에서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이제 택해라. 이제 선택해라.
이 선택하는 방법은 금요일날 자세히 고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생략. 금요일날 안 나온 사람은 조금 섭섭하겠죠? 그건 나는 모르겠고. 자, 그러면 금요일에 나와야 돼, 놀아야 돼, TV 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끝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세요. 광야 끝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왜요? 이거 하나 잊지 맙시다. 하나님 자신이 내 생명 되셨구나. 하나님 자신이 내 생명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1,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만 할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프리패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들으며 하나님 안에 교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생명만 육의 생명만 연장시키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살아가도록 점점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도루하는 것 같다. 아무 표도 안 나요. 어디가 특별히 좋아지는 것인지도 저는 몰라요. 그런데 좋아지고 있는 에너지가 내 속에 있는 걸 발견해요. 감사하십시오. 에너지를 올리는 방법 따라합니다. 감사하자. 또 감사하자. 지금도 감사하고 저녁 때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거다. 그러면 속에서 에너지가 올라와요. 에너지가 올라올 때 광야 끝에서 다시 부름을 받은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광야 끝에서 다시 부름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따라합니다. 눈으로 예배하자. 내 눈으로 분별하며 들음으로 예배하자. 그렇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온 버튼을 눌러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사모해야지. 그리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곁에 좀 더 머무는 훈련을 하자. 따라합시다. 오늘부터는 목사님과 놀아야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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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러분하고 놀면 노래방 가자고 그러겠어. 내가 여러분을 놀려면 나이트를 가자고 그러겠어. 그죠? 그냥 놀아요. 물론 각자 놀자 그러면 힘들겠지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주일 오후에도 어지간하면 최대한 김예찬 오후에 셀 공동체 모임이 나와야 돼. 왜? 너를 오래 못 봤거든. 이제는 맨날 보고 싶거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이 올라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포와 조직과 관절과 혈관과 뇌세포를 뇌신경을 하나님이 손대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확신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서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나는 다 나아갈 바를 나아가고 그러므로 더 아름다운 비상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삶의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우리의 귀를 정화하자. 세상 것으로 찌들지 말고 귀를 정화하자. 그리고 오늘 줄여야 할 소리는 줄이자. 내가 오늘 줄여야 할 소리는 줄이는 거예요. 이것이 불뱀과 노뱀 사이에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불뱀과 노뱀 사이에 나의 선택이다. 내가 쳐다볼 거냐 말 거냐.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쓰고 있는 안경 렌즈가 잘못 띄었는데 상황을 탓했고 이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
끝났다고 하는 광야 끝에서 더 아름다운 비상을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는 방법, 사는 길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길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찌하든지 문제가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열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어처들의 헌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곳에 있나이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되 크시는 종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손대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건강의 질병을 우리 하나님 손으로 치유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7길로 패하여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한 것은 특별히 강단에 하나님의 영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 앞에 헌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되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학업 위에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재능과 민첩함이 남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아버지 섬기는 일에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통용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일터와 농지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바닷 가운데까지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복되게 허락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동춘 성도님이 우리 세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아시는 아버지, 오늘까지 그가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바다에서 바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폭풍우 속에 견디어냈나이다. 하나님 수고한 그의 몸 위에 수고한 그의 생애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신경과 세포와 조직과 관절과 그리고 아버지 뇌 세포와 뇌 신경과 혈관에 아버지여 예수의 피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뜻들이 사랑하는 최동춘 성도님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최정원 권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머니와 아버님에게 특별한 가문의 복을 허락하시며 자녀들에게 평강의 평강이 임하게 허락하시며 전도한 우리 최정원 권사님에게 그리고 김정래 장로님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신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그렇습니다. 광야 끝인 줄 알았습니다. 광야 끝에서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는 주의 음성조차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농지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사업장 위에 특별히 최동춘 성도님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가정과 자손들 위에 그리고 최정원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